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장소가 사라졌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들을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는데요.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조금은 머뭇거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확 떠나버리시지도 않고 성읍의 동쪽 산에 머무르신 거죠. 완전히 떠나버리시진 않고 머뭇 거리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에스겔 48장에 보면 환상 성전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동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개념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성전에 대해서 또는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각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곳의 영적인 처소를 제공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성소로 함께 성장할 것을, 지어져 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3장과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함께 보면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리고 3장 10절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성전과 관련된,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표현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며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누가는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누가복음 1장, 2장, 24장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 안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은 가장 마지막인데요.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성막과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성전과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과 성막의 건축이 아니라 신자들에 의해서,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빼놓았던 부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말씀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1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20장 1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는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못 넣었네요. 다음인데,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만들 것이다, 다시 건축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잘못한 저에게 뺨 한 대. 자, 요한복음 2장 19절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 짓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만으로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도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엄청난 규모의 그 정금으로 된 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을 거쳐서, 성막을 거쳐서,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을 거쳐서, 교회를 거쳐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임재하시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그 성전에 대한 흐름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욱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각각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가 가득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게 되는 그때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각 개인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섬기고 지키는 그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동영상 3개를 보셨는데 말씀을 찾아서 채워 넣는 것으로 이 과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찾아서 가져오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없는 동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했고요. 주일에 뵙겠습니다.